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들 오전에 오후에 하시고 참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양심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약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이 이제 그 1학기 종강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지막 수업 요한계시록을 네, 요한계시록 수업을 같이 하고 또 저 혼자 보내기가 안쓰러우셨는지 같이 수업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학우님들, 특별히 여학우님들 네, 같이 오셨고 맨 뒤에 계시거든요. 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옳은 것을 위해 경계를 과감히 넘어간 여성 제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받았습니다. 제목을 받았고 거기에 맞게 글을 좀 써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글에 다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발제문으로 함께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발제문 중심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티핑 포인트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의 어떤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끓는 점, 변곡점, 임계점, 터닝 포인트 다 유사한 표현이고요. 요즘에는 경제 환경 변화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역사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제 한 번에 확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위한 작은 몸부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티핑 포인트에 이르게 되면 큰 해일이 밀려오는 가운데 파도 타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이 성평등의 해일이 몰아치기 위한 티핑 포인트는 과연 언제 오는 것일까요? 자동으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과 삶의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과 투쟁들이 지속되어야 교회의 성평등 문화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티핑 포인트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또 포럼을 기획해 주시는 이것도 역시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티핑 포인트는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고착되어 있던 관습, 문화, 제도, 인식의 틀을 넘어선다는 것이고 진보와 변화를 향한 발걸음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경계를 넘는 사역들을 사실 많이 하셨습니다. 종족 간의, 지역의, 젠더, 관습, 문화의 경계를 기꺼이 넘으시면서 약자들의 서러움을 달래주셨고 강자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지평을 널리 확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완성을 위해 참여한 진정한 동역자가 바로 여성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성서 안에는 훌륭한 여성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으로 제도화되어간 기독교 전통은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여성들의 사역 전통을 약화해왔지만 그래도 그들의 그 존재 자체를 모두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훌륭한 제자 사역은 오늘날 우리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여성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함께 참여했고 또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왜냐하면 남성 제자들은 결국은 그 12 제자들로서 항상 예수 곁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제자들은 끝까지 의리 있게 예수의 사역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성 제자들에 의해서 감동받으시고 또 위로받고 하시면서 경계를 넘어가는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동역자로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수많은 예시 가운데 저는 4가지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경계를 허물고 땅으로 오신 예수의 사역에 동참한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번째로는 유대 지역으로부터 이방 지역으로 지역 간의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물고 나선 가나안 여인,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로 불의함의 경계를 무너뜨린 과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경계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위로하여서 감동을 선물했던 향유 붓는 여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연대,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의 초청을 하셨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만든 이유 역시 인간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을 발휘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연대이죠. 이러한 연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소명,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가능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연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대하는 자매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여성은 몸으로 친히 복음의 길잡이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여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복음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 두 어머니의 삶에서부터 살피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그녀들의 몸으로 허물고 복음을 전파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사렛에는 다윗의 가문에게 속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칭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죠. 마리아의 가문이나 배경 등 복음서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것이고, 마리아의 가문에 대한 정보는 이 엘리사벳과의 관계성에서 알 수 있는데 엘리사벳과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의 가문은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론 가문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제사장 집안이었으니 그 엘리사벳과 친척이었던 마리아 역시 제사장 집안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신앙 깊은 유대 가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천사의 방문 후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는 서둘러서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천사가 자신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죠. 이 용감하고 모험적인 여성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대 마을로 달려가길 주저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한 마리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엘리사벳에게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신기한 일이 발생하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6개월째인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자로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고 또 그 엘리사벳의 예언을 통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의 주님이 되실 것임을 확증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리아도 힘들고 두려워할 것을 예측하여서 마리아가 앞으로 겪을 일들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이 행복한 길임을 말하여 안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구원 계획을 확인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격려와 예언의 도움을 받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위 마리아 찬가로 알려진 찬양시는 전체 누가 신학을 요약하면서 누가 신학의 문을 여는 서론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역전의 신학, 반전의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누가의 신학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시인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끌어내시며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의 신학은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부자들은 빈손으로 가게 한다고 선포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예언적 통찰은 자기의 태중에 있는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고 요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이러한 역전의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로 오실 예수의 사역을 예견하며 그 길을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찬가에 대한 화답으로 노래한 마리아의 찬가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울려 퍼지게 되고 두 여성은 함께 석 달쯤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석 달 동안 두 여성은 무엇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아마도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로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지 6달 된 엘리사벳은 노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막달까지 마리아가 함께 연대하며 엘리사벳을 돌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말소리를 내지 못하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 옆에서 더 불안해할지도 모르는 엘리사벳의 가족에게 마리아의 공감과 연대함은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 여러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던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고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경험할 것을 눈으로 보고 간접 경험하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야 3개월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한 두 여성의 아름다운 연합과 연대는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부터 상호 도움과 배려, 함께함을 기반으로 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여성의 상호 공감과 배려, 상호 의지함과 용감한 삶의 투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하도록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21세기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실행했던 공감과 연대, 시스터후드, 자매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룰 반전의 신학, 역전의 신학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연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동역자들을 찾아서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은 이제 마태복음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같은 여성이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같은 여성입니다. 바로 이제 그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문제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고 예수가 구원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와 인종, 문화가 다른 예수를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그를 주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그가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미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대, 데카폴리 지역 또 그 수로보니게 지역까지 퍼져 있었다라고 설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먼저 찾아온 거는 이제 먼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의아한 거는 여인의 요청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인의 행동에 대한 그 놀람과 당황일 수도 있고 또 권력자의 황당함일 수도 있고 자신의 동족들,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여인을 보내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 자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마태 공동체의 보수적인 유대주의자들의 가졌던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시금 예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예수가 주된 자로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를 주저하는 것에 대한 의아함 속에서 여인은 주를 주로 인정하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인이 예수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 좀 과감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제 3번 요청을 거절해요. 그리고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역은 바로 떡을 먹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방인들을 개로 멸시하면서 이 떡을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먹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구원은 유대인이 먼저다라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떡을 이방인들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하죠. 아마도 유대 중심적 배타주의적 사고에서 머무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존 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를 감동하게 한 여인의 응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여인의 긍정과 유머와 재치와 지혜가 섞인 대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은 끝까지 예수가 주임을 긍정하고 고백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던진 경멸의 은유인 개를 자신의 문화, 즉 헬라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개도 한 식구처럼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떡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예수에 의해 자녀로 일컬어졌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예수의 사역의 중심인 떡을 먹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주인의 상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마지막 응수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고 구원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곧바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는 이방 지역으로 가서 7,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고 구원이 이제 온 세계로 차등 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가나안 여인과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 이방인의 갈등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태는 당시 이방인과 갈등을 일으키게 했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를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의 모습에 덧입힙니다. 그리고 그들과 종교와 문화가 다를 뿐 아니라 당시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던 이방인이면서도 여성인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켜 어떻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변화되는 태도를 통해 자신들도 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치와 겸손과 유머로 또한 용기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른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역시 허물어야 할 벽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길러내야 할 내공은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3번째로 정의를 되찾은 과부. 이 과부는 제가 불의의 장벽을 허무는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누가복음 18장, 14장이나 18장인데요.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이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읽으셨거나 또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서학계의 분석학적 연구들은 이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 기도, 믿음, 약자의 문제 등 여러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의 삶의 자리에서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정의 실현의 메시지가 기도의 주제에 의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은 이제 과부의 정의를 찾은 이야기가 비유의 원형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와 재판관은 각각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과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양극 대표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인물은 모두 전통적 관행의 모습을 일탈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한 자들을 대표하고 구약 전통은 이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도 로마 사회에서도
과부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은 관행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를 대표할 수 있는 남성이 대신 과부의 공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러나 이 과부는 전통적인 관행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당한 불이함을 해결하기 위해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수많은 과부의 이야기 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당히 말합니다.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이 말은 법정 예의를 하나도 지키지 않는 투박하고 절박하며 위협적이기까지 한 불의를 당한 자의 절규로 보입니다. 과부가 지속해서 찾아간 재판관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로 묘사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재판관들, 사법계에 계신 분들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이 재판관은 세상의 불의한 제도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현실을 나타내 줍니다. 이 과부는 약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그래서 누군가 돌봐주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강하고 끈기 있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지혜와 용기가 있는 공격적인 여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행을 뛰어넘어 과감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맞선 과부는 아마도 우리를 신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과부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의 실천과 유리된 기도의 형태에 익숙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동과 유리된 기도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기도란 불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속해서 옳은 것을 행하는 삶과 연관된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한층 더 성숙한 자의 기도 형태, 즉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로 연합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악한 세상의 불의함이 공존하는 오늘날 기도와 믿음, 정의를 위한 실천적 삶의 일원화된 모델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위한 누가의 신학을 잘 반영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제자도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과부를 대상화하거나 비유 자체의 핵심 메시지를 약화 또는 왜곡시켜왔던 것과 달리 과부를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면서 예수가 강조하고 싶은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만몬의 산맥 아래서 신음하면서 정의를 추구하고 삶의 진통을 감내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허물어야 할 불의함의 벽은 무엇일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유 붓는 여선지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여성이고요. 저는 이 여인이 죽음의 경계를 생명으로 허문 여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성 제자의 이야기는 4개 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은 매우 유명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세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또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의 이야기 등은 모두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형성과 역사의 중요한 전승이며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향유 붓는 여성의 이야기는 다른 공통의 전승들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향유 부은 여자의 일도 함께 전해지며 이 여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이 여성이 준비한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이 나갑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삭시였으니 거의 노동자의 1년 봉급과 맞먹는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이 여성 제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트린 행위는 그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진 그런 모범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이 여성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예수와 관계를 맺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고백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언적 퍼포먼스였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 여성의 상식을 깨는 행위는 주변의 제자들을 당황하게 했고 그 여성을 한심한 일을 하는 자로 비하하며 나무랍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허세의 말을 던지면서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남성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이 여성의 행위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여선지자의 행위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십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여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이 죽음에 관련된 것임을 아신 것입니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던 남성 제자들과 달리 예수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그 여선지자가 있었기에 예수는 이 여성을 매우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행해야 할 순환과 죽음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측근 남성 제자들은 예수께서 곧 정치적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유다는 예수가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 왕으로서 메시아 일을 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곧 배반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공감하는 이 여성의 행위에 예수께서는 참 고마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곧 그가 가실 십자가의 길을 위해 예수께 향유를 부어 그를 메시아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외로운 마음에 향유를 부어 위로하고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여 장례를 위한 선지자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동한 예수께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예수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의 길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이 여성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요, 치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향유 부은 여성의 역할, 즉 깨닫고 공감하고 동참하고 이를 이행하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인지하고 장례를 준비하였으며 예수의 죽음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역할임을 몸으로 선포한 이 여선지자는 죽음이 생명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한 선지자입니다.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바꾸어내는 향유 붓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4개의 케이스로 복음서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고 또 거기에 동참했고 또 함께하고 참여하면서 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의 복음서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다 끝났고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복음서, 어떻게 그 복음서 이름을 명명하면 좋을까요? 21세기 한국의 복음서, 한국교회의 복음서라고 명명해야 될까요? 여기서 해야 할 역할이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